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나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거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보다는 사람들의 간증, 사람들의 체험, 사람들의 그 경험이 더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또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의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체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며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 있었습니다. 삶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항상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에 홀로 물을 뜨기 위해 우물로 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을 주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믿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베드로에게 약속되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된 그리고 성취된 주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증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의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실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5년, 어떻게 보면 이 5년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잠깐 동안 하는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기만 하는데도 그 사람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라는 것에게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권세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권세는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권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가끔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사람들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얘기들, 나의 상처들, 나의 경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래 누군가 와가지고 간증하고 경험을 얘기하면 와, 대단하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게 하는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할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세상 권세나 영적 권세나 속성은 똑같습니다. 권세가 어떻다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 권세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적 권세도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 비교하자면 자동차가 단속하는 경찰보다 훨씬 힘이 세지요. 그러나 아무리 힘센 자동차라도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경찰에게는 국가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못된 사람들일수록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대해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올바로 알고 누리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에 잡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오디게라는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는 성도들 위해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복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길과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길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살릴 전도자,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은 우리의 수준이나 인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정체성은 믿고 인정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인정하든지 매일 영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의 발판이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정체성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성도 간의 화목, 오래 참음, 선을 따르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구별되었습니다. 멸망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그 문맥을 보면 이 앞에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선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시작, 출발선은 뭐라고요? 영적 정체성.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신앙과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기차와 같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기차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레일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기차가 빠르다 할지라도 레일 그 위를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기차가 크고 길어도 레일 위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사고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언약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게 됩니다. 언약을 벗어난 신앙생활은 영적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불신자들이 종교를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이지 종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석가모니 그분도 불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의 후계자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위해서 자꾸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 불교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종교, 그래서 시대마다 큰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기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레위를 벗어나면 그 안에 가득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에서 종교를 경계하는 것이다. 종교인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언약이라는 레일을 달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영적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조금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일까요? 기도 응답이 우선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우선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요.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를 이제 섬기며 사람에게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만 해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영육이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 살리는 전도자, 렘넌트의 발판이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실천과 적용할 내용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시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합심해서 세 가지 두고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며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이제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많이들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 보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상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추월하여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인하고 또 뿌리내리고 체질화하여서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유롭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올바로 세워져서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레트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유롭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역 살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통령부터 흔들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도 모든 귀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은혜 원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후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시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